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다시피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으니 자신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이냐는 그런 물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때문에 혈연을 포기하고 집과 땅과 재산까지 포기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받기도 받겠지만은 그걸 잘 참고 견디게 되면은 현세에서는 물론이러니와 내세에서도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자기가 포기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100배의 보상으로 그대로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다 더 현실감 있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죠.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장사 미천 때문에 생돈 까먹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돈 벌 생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고 또 모자라는 거 진정 찾아가서 죽는 소리 해가면서 손 벌리고 친구의 사돈의 8천한테까지 돈 빌고 해서 잔뜩 꿈에 부풀어서 멋지게 기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장사가 제 생각대로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남의 호주머니 열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기대만큼 돈도 안 벌리게 되고 또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고생이나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게 아니죠. 어떤 데는 자기 주머니에 챙길 돈은 고사하고 직원들 급여 맞추는 돈도 없고 예기치 못하게 펑펑 터지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번 돈도 다 날려먹게 되고 여기저기 거래처에서 받아내야 될 밀린 외상값도 못 받다 보면은 수중의 돈들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돈 나갈 구멍은 좀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내리막길로 기울이시고 돈 벌려고 시작했던 그 장사가 이윤을 남기기는 고사하고 미천 다 꼬로박으면서 파산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장사를 전남하는 기로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시련 저런 풍파 그 고비 다 지나고 산전수전 다 거치고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치고 오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돈 냄새도 맡게 되고 또 지갑도 두툼해지고 그렇게 조금씩 벌어들이다가 나중에는 가게도 더 늘리고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면서 결국은 그 장사 미천으로 들인 돈의 100배를 벌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장사가 그 100배인 50억을 벌어들이는 경우들이 실제로 현실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5천만 원으로 50억을 벌 수 있다면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가세가 키우는 법이 없이 그 가업을 후손들을 물려받아서
4대, 5대, 대대손손이 번영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꼭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런 제안을 해오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투자 한번 안 해볼래? 지금 5천만 원만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그 자본금도 그대로 돌려받을 거고 거기다가 50억 이상 벌 수가 있어. 돈 마를 날도 없이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부자가 될 수 있거든. 어때? 한번 해볼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 제안 중에 이런 제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빅딜 중에 이런 빅딜이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먼저 투자 사기부터 의심해 볼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장사 조건은 사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없기 때문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죠. 보물선이라고 불리던 돈 스코이오 인양 사건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금화와 금괴를 잔뜩 싣고 가던 이 돈 스코이오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보물 탐험가들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보물이 침몰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보물선 찾기에 도전을 해왔죠. 그러다가 신일 기업이라는 곳에서 보물선을 찾았다는 그런 발표를 내게 됩니다. 그 보물선에는 150조 규모의 보물이 있다면서 인양 사업에 투자만 하면은 그 수십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수천 명이 투자를 해서 무려 116억 원을 끌어모았죠. 그렇지만 결국 사기 행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어처구니 없게도 그 회사가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죠. 이번에는 경북 영천의 한 괭도에 현 시세로 50경원에 달하는 1,000만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금광채굴급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만 하면은 수십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서 또 400명으로부터 10억 원을 갈취를 했습니다. 기가 막힐 어리석임이 아닐 수 없죠.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은 이성도 분별도 다 마비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말하지만은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은 10번 100번도 속아 넘어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이 가짜나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사기가 아니라고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싸좋다 하면서 서로 하겠다고 덤벼들 겁니다. 서로 하겠다고 싸우다가 아마 칼부림까지 나고 말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바로 이런 조건을 지시하신 거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억을 벌게 해주고 대대손손 가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네가 가진 걸 나한테 다 투자만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네 투자금도 다 돌려주고 100배 이윤까지 얹어서 너한테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장사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증을 써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감이 좀 오십니까? 고작 하나를 주고 100을 버는 장사로도 이런 남는 장사가 없는 건데 이보다도 더한 조건을 제시하신 거죠. 이승에서도 내가 드린 만큼 다 돌려받고 거기다가 100을 얹어서 돌려받기까지 하고 심지어 저승에서는 영생까지 선물 받는다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미친 거죠. 내가 준 거 그대로 돌려받고 준 거에 100배를 얹어 더 받고 영생까지 선물을 주신다는데 이런 빅딜을 거절한다는 게 미친 짓이잖아요. 고작 인생 80년을 주고 영생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100배 장사만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조차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남전장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이윤은 그렇게 따지면서 영생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이윤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게 미친 짓이잖아요. 언제 말아먹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속여버릴지도 모를 그런 세상 투자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진짜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 거래에는 그렇게 야물딱지게 손익을 다 따지면서 어떻게 영생이 걸린 그 거래 앞에서는 오로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손해를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만을 쫓아 살지 마시고 제발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남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섬기는 육신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모은 재물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 세상 어느 것 한 가지도 내 거라고는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내게서 남는 거라고는 단 하나 불멸의 영혼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죽어서 이성을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천국에서 사는 거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지옥에서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승의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건지, 천국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승의 것을 소유할 건지, 어떤 걸 소유하고 어떤 걸 포기할 건지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님도 보고 뽕도 타는 그런 곳이 아니고 둘 중에 한 곳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은 자,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재물을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돈벌이만 몰두하고 돈과 재물만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하고 내가 갈 천국을 위해서 지금 무슨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모아놨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이미 벌 만큼은 다 벌어놨고 쓸 만큼은 다 벌어놨을 건데도 아직도 돈벌이만 혈안이 되어 있어. 정작 천국에는 들고 갈 재산이 없다면 아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영생을 사오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팔면서까지 재산을 사모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를 팔아서 뭐를 사시겠습니까? 인생 80을 살려고 영생을 팔겠습니까? 그 영생을 살려고 인생 80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모아놨으면 됐죠. 그만큼으로도 충분히 삽니다.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더 벌어야 되고 도대체 얼마까지 모아야 이런 광란의 질주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형제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은데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중풍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그 은총의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본인도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 욕심이 영혼을 마지막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렸죠.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면서 그 성취하는 몸으로 주식을 한다고 나다니고 그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동에 수채의 그런 높은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만 해도 전국에 깔아놓은 그 동산의 수만 해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의 갑부들 중에 그 리스트 안에 들 정도의 그런 갑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벌이에 또 다른 돈벌이를 또 투자를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형제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제는 그 광란의 질주를 멈추질 않았죠. 저는 그 형제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형제에게
두 가지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고 나거든 수도이든 어디든 자신을 위해서 평생 미사를 들어줄 만한 곳에다가 옛미사를 봉헌해 놔라고 일러줬죠. 적어도 영혼의 구력만큼은 이루어야 되니까. 그 돈 저한테도 맡기면은 제가 평생 미사 넣어드리고 그 미사 예물 선교 지원금으로 다 후원을 하고 그 공로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라고 제가 끄덕끄덕 호소를 드렸죠. 못 묻겠거든 영수증 끊어서 확인시켜 줄 테니까 제발 다른 거 동계산 머릿속에 계산해 놓지 말고 자기 구력만 생각하라고 간곡히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라도 좀 바치고 떠나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죠. 그 자식이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날린 돈이 3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이 30억이라는 이 돈도 정말 대수롭지 않은 돈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갈 날은 머지않았는데 욕심은 식을 줄을 모르고 저러다가는 영혼을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통큰 제안을 해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 영재한테 30억 원이면 하나님께 작은 성전 하나 지어드리니까 적어도 지옥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공로라도 쌓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죠. 하지만 결국 그분은 제 두 가지 제의를 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이 유산 욕심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밥도 안 먹여서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를 했고 그분은 자식들의 그 방조 속에 그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많은 그 부자가 밥을 먹지 못해서 아사로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욕심 많은 자식들한테 재산 다 뺏겨버려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연미상을에도 못 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만나서 제발 아버지를 위해서 연미사를 좀 봉헌해 주십사고 간곡히 이야기했지만은 자식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드리는 세시자비 미사의 그 영혼을 기억을 해왔습니다. 살아서는 욕심이 눈을 가려놔서 못 보지만은 죽어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우리 영혼이 육신의 가복을 벗어나서 그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이승에서의 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땅을 치고 곡을 하면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틀림없이 지금쯤 후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때 이 사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지, 왜 쓰달적이 없는 그 돈 욕심을 부려서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는지 아마 눈물로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고실어져서 결국 한 존재로 남는 그런 육신에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영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불멸의 영혼만큼은 바로 영혼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누구는 천국에서 그 시간을 살고 누구는 지옥에서 그 영혼의 시간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면 과연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나는 천국의 집을 소유할 만큼 천국에다가 지금 내 재산을 모아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시간들이 모여서 저승의 시간들을 만들게 되죠. 내가 이승에서 천국을 위한 시간을 살았다면 나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살게 될 거고, 내가 이승에서 지옥을 위한 시간만을 살았다면 나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세상 집만 번듯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 80을 넘기면은 그 정들었던 내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 진짜 내 집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 집이 천국에 안 지어지고 지옥에 지어진다면 이보다 난감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돈과 재물 따위는 그만 모으시고 모으더라도 다른 것들을 모으십시오. 내 영혼에 남는 장사를 하고 죽어서 갈 좋은 땅에다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로 남는 장사고 그게 진짜로 돈을 버는 투자입니다. 딱 한 달만 좋은 집에서 살고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사고에서 쪽방에서 살 건지, 아니면
한 달만 사고에서 쪽방에서 살고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서 살건지,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세상 집을 선택할 때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왜 영원히 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인생 80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투자라면 그게 1년짜리, 2년짜리, 70년, 80년짜리가 아닌 영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죽어서도 바꿔야 되는 거죠. 남의 밭에 보물이 묻혀있는 줄을 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와야 되는 거죠. 제발 다른 데다가 투자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정권에 투자하면서 세상 투자에만 욕심을 부리다가 말아먹지 마시고 정말 믿을 만한 데인 하느님께 투자를 하면서 100배와 영원이라는 이 두 가지 확실한 고소득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내리셨던 결론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 하느님께는 인색한 사람,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뭘 드려왔고 뭘 바쳐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도대체 정말로 바친 게 뭐였습니까? 쓰다만 그 부스러기 말고 도대체 여러분이 통 크게 바쳐본 게 뭐가 있죠? 보험금, 교무금도 정말 드리기가 아까워서 11조는 고사하고 한 달 수입에 31조도 안 돌려드리고 교무금, 보험금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미사 예물까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돌려드려야 될 그 돈을 연말정산이니 뭐니 해가면서 치사인의 계산을 해버리고 그걸 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그 신자들의 요구 때문에 이런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도 정말 여러분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공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계산인 거죠.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어떤 조건도 없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미사 예물이고 봉헌금이고 교무금인 거죠. 저는 적어도 우리 본당에서만큼은 연말 정산이니 봉헌꾼이니 하는 이런 저급한 봉헌들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늘 푼돈만 바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발전 기금이라면서 하나님은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뭉칫돈도 좀 바쳐보고 좋은 땅이 있으면은 이 땅에다가 뭘 지을까? 이게 얼마나 올랐고 언제 되팔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만 궁리하지 마시고 하느님 집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면서 성전부지로 교회 희사도 좀 하시고 제발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토지를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인색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주시는 거 아까워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 다 하시고 계산하시죠. 내가 아까워서 드리는 돈에는 하나님도 아까워하시면서 은총을 주실 거고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그 돈에는 100배의 은총을 얹어서 돌려주실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까지 얹어서 선물을 해주실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기의 재산 다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